오늘은 이사야 39장 말씀인데 이것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그 역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왕 무르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표면적으로 보면 일단 히스기야의 왕이 병이 들었다가 나은 것에 대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사절단을 보낸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서로 바벨론 왕이 유다 왕국,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과 제후, 그러니까 은밀하게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보냈다고 볼 수 있고, 병이 들었다 나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아수르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18만 5천 명이 갑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그런 승리의 이야기,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수르가 이제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무르닥 발라단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 왕은 패배를 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신세가 됩니다만은, 이제 나중에 바벨론은 위상이 더 커져서 결국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그런 왕국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도시 왕국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수르라고 하는 니느웨의 왕국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냥 어떤 정당 같은 거죠. 정권을 누가 잡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소왕국들은 아주 세력이 약한 미미한 그런 정당들이고 아주 큰 세력을 가진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패권을 아수르가 잡고 있고 이 바벨론은 이제 계속 아수르에 밀리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그런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던 모든 제국을 차지하고 더 큰 영역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낸 이유는 단순히 병들었다 나았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정치적 이유,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아수르를 우리가 견제하자라는 그런 뜻에서 보낸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에 피해를 당하고 거기에서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어떤 왕국들은 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겼어? 그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어떻게 갑자기 물러가게 된 거야? 자초지종을 알고자 축하한다는 명목하에 와서 분명히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역사서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사절단이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여가지고 정성껏 그들을 맞이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통상예의상 이런 것들은 통상예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절단을 오면은 이제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절단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바벨론이 우리와 손잡자고 하는 것을 우리를 의지하고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괜찮은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는 나라다, 잘 살고 있는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39장에는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남김없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또 예언을 하게 되는 빌미가 되게 되는 겁니다. 급히 쫓아와서 이사야는 왕실 사람이라는 거, 왕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왕실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죠. 와가지고 누가 왔느냐, 무슨 말을 하더냐라고 그렇게 하자 결국 바벨론에서 왔다
있다라는 거고, 이제 내 병이 나았다고 해서 나를 축하하러 사절단이 왔다라고 그렇게 보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돕자라는 제휴의 목적이 있다라는 걸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먼 미래의 영적인 해안을 가진 이사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있는 거 다 보여줬다.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우리나라의 이 왕국의 좋은 것들은 다 보여줬다. 훌륭한 것들은 다 보여줬다. 라고 하자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보물창고,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후손들, 자손들 중에 일부는 그게 끌려가서 황관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의 답변은 여호와의 말씀은 좋도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그냥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내 살아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히스기야 그리고 이 말 가만히 보면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모본, 어떤 혼란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 세상에 풍파가 막 일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요동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옥죄오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죽을 것 같은 수많은 상황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맞서서 해결해 나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큰 어떤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순간 방심하게 되면서 히스기야의 어떤 믿음의 실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윗 왕의 실수가 있듯이 이 사람도 바로 이런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지금 바벨론에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아수르가 이렇게 물러가게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가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랑하고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자랑해야 되겠고 단지 그냥 그들에게 보여줄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간증이 앞서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우리와 힘을 보태준다면 혹은 밑에 있는 이집트, 이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큰 왕국이니까 유다 왕국에 비한다면 큰 세력이니까 같이 손을 잡는다면 아수르를 우리가 견제해내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걸 기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에 고백하고 있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라는 것은 이런 정치적인 저유를 통해서 자기 살아생전에는 아수르가 쉽게 우리에게 침략해 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안정감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정치적인 일시적인 안정감과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먼 미래를 내다보게 된다면 결국은 이 아수르의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는 처참하게 짓밟히게 될 거고 성전은 파괴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들은 다 빼앗기게 될 거고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금붙이라는 금붙이 기물들, 성전 기물들을 싹 빼앗겨서 가져가게 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훌륭하고 똑똑하고 기술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빼앗기게 될 겁니다. 이 유다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다 뺏기고 나머지들만 별 볼일 없는 평범한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결국 겪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 사절단한테 그걸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사실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이 히스기야의 신앙이 다시 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신앙에서 사람을 의지하려는 신앙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오직 주님의 주재권 아래 청지기로서의 늘 내 본분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늘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나를 맞추며 신앙생활을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순간적인 내 앞에 이익이 보이고 순간적인 내 앞에 어떤 유익이 보였을 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도 안 짓고 쉽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거나 결정을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 39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고 정신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행하는 것이 없어야 되겠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없어야 되겠고, 정말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했을 때 그것은 목숨을 걸고 실천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확고부동한 그런 태도, 그런 믿음만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또 외부 세력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게 됨으로써 결국은 더 길게 우리의 인생을 보면 순간적인 유익과 이익을 택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됐을 때 훨씬 미래는 밝고 희망찹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지금 순간적인 자기 생애, 그리고 한동안의 평화, 한동안의 안전을 정치적으로 이웃 어떤 힘을, 외부의 힘을 의지함으로써 쟁취하려고 했던 히스기야의 태도나 신앙을 책망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살아생전에 잠깐은 괜찮겠지만 먼 미래에 이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모든 소중한 것들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도 결국은 왕족들이 다른 나라의 왕의 밑에 가서 환관 노릇을 한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정말 순간적인 이익과 유익을 그게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또 묻지 못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속단하거나 결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늘 그런 유혹이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 당장은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담대하게 확고부동하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남들이 봤을 때 고집스럽다, 남들이 봤을 때 너무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 좀 뭐 그런 여러 가지 핀잔과 비난을 듣는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만 나갈 뿐이다 라고 고집스럽게 또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 나아감으로써 먼 미래까지도 정말 탄탄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를 놓아가
자자손손 천대 만대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토대가 흔들림 없이 흘러갈 수 있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